그럼 그 지난 2주 동안 수요일에 우리 김영환 목사님 오셔서 제자 훈련에 대해서 또 이제 리더십 속으로 세미나도 그랬는데요. 김영환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철원서부터 제주도까지 워낙 바쁜 강사를 해서 이렇게 많이 다니는데 코로나 이후에 교회의 특징이래요. 뭐 전국의 어떤 교회, 개척교회나 또 이제 그 1,000명 이상의 큰 교회, 대형 교회 할 것 없이 코로나 끝나고 지금 집회들이 오프라인에서 있어서 가면은 다 하는 얘기가 교회가 반토막 났다. 특히 다음 세대가 전멸이래요. 그러니까 뭐 초중고 대학 청년부 할 것 없이 전부 전멸이래요. 50 그러니까 1,000명대 교회들도 다 반토막 나고 돌아오질 않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김영호 목사님 끝에 한 얘기예요. 근데 참 저에게 감사한 게 작년도 그러고 올해도 그러고 유치부서부터 작년부까지 다 부흥했어요. 그러니까 김영호 목사님 얘기로는 전국에서 처음이래요. 자기가 이렇게 다녀본 교회로는. 여러분 그는 주님 주신 특별한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그러면서 김영호 목사님 끝에 한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예상했던 결과입니다 이래요. 그동안 한국 교회가 너무 허수 싸움을 한 거예요. 훈련 없이 또 성도들이 그냥 몰려들면은 이게 다 그 주님의 그냥 성도들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성경에도 예수님 주위에 허다한 무리가 있고 참된 제자가 있어요. 오병이어 사건 때는 먹고 배불러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그러나 예수님이 진리를 얘기하면 다 떠나요. 여러분 고난의 때, 평안의 때에는요 막 교회 몰려들어요. 그러다 고난의 때, 코로나의 때, 여러분 기후 변화로 인한 그 문제는 코로나 10배 이상의 문제가 들어온답니다. 그러면 더 많이 떠날 거예요, 성도가. 그러면서 이제 김영호 목사님 한 얘기가 지금 그러면서 발생교회처럼 몇 교회 안 되는 교회들이 성장하는 교회들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있대요. 공통점. 훈련하고 제자를 만든 교회래요. 여러분 제가 우리 바이센 성도들한테 코로나 때도 그러고 개척 초부터 늘 했던 얘기가 있어요. 한국 교회의 3대 문제. 허세 허수 허상. 따라합니다. 허세 허수 허상. 한국 교회는 허세에 빠졌고 허상을 쫓고 있고 허수에 가득하다. 복음이 말라 있고 말씀 훈련을 시키지 않고 또 여러분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 가지 다음 세대나 선교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는 교회가 돼 버렸어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깨어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쳐서 복종하고 여러분 군중이 아닌 제자로 살아가고 훈련되는 발샘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묻습니다. 여러분 허다한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자, 아리까리예요. 여러분은 예수님 주위에 있는 허다한 무리 같아요? 제자 같아요? 제자라고 얘기하셔야죠. 여러분 제가 이 등식을 하나 얘기해 줄게요. 신자는 제자예요. 모든 성도는 제자인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은 제자가 아닌 사람은 성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신 있게 나는 제자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건 되게 무서운 결론인 거예요. 구원받지 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전에도 그러고 오후에도 그러고 우리 우리 제자 훈련 받은 분들 중에 모태 신앙도 많아요. 어렸을 때 신앙생활한 분들 동일한 고백이 뭔지 알아요? 신앙이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신앙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상태로 계속 신앙생활하다가 예수님 오셔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바이센 모든 성도들이 오늘 뭐 제자훈련 수료식이 있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헌신된 제자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제 오늘부터 이제 또 다시 2023년도 제자훈련반 모집을 하거든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철야 때 하도 제자훈련 받은 사람이 없어 제자훈련 못 받은 사람이 많아서 한번 집체로 다 제자훈련을 시킨 적이 있어요. 설교를 하면서. 근데 그거를 그냥 패스한 걸로 여겨줬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냥 패스한 분은 다시 받으세요. 그는 제자훈련이 아니라 강의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훈련을 이제 어떻게 받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원투원으로 받는 게 제일 좋고 소그룹으로 해갖고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강의를 듣는 게 아니라. 그래서 꼭 훈련되고 헌신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럼 여러분 제자 훈련이 뭘까? 제자 훈련의 목표, 내용, 또 방법 자세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자 훈련의 목표가 있는데요. 제자 훈련은 여러분 우리 노란 것만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제자 훈련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인격, 그분의 마음을 담게 해서 그분의 사명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에요.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 닮은 자 만들어서 그분이 맡겨준 사명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닮게 해서 그분의 사명을 이루는 거다. 제가 다녔던 중학교가 미션 스쿨이었는데 학교 표어가 예수님을 닮은 학생이 되자 이거였어요. 여러분 그거는 제자 훈련의 되게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의 심정과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우리의 롤모델이에요. 그리고 닮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께서 맡겨준 사명들을 이루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살 때 그 자기 목표와 비전을 신년에 세울 때요, 제1 목표, 제1 비전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제1 비전, 제1 목표, 그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도에 있어서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꿈이 뭐야?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나 좋은 직장 가고 싶어요. 돈 많이 벌고 싶어요. 취업이에요. 대학교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거를 안 주니까는 예수님한테 화를 내요. 제일 비전을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꿈과 비전과 제일 목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제가 작년에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저를 꾸짖은 적이 있어요. 뭐 때문에 그랬냐면 한 목사 목회가 목표가 되면 안 돼. 목회가 목적이 되면 안 돼. 주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저 목사인데 목회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 내가 목표가 돼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로 살아가는 게 목사다 그러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가 목표였어요. 많은 성도가 목표였어요. 이름 내고 책 내는 게 목표였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다 내리라는 거예요. 책에 이름도 빼라. 또 교회 숫자 불리는 것도 빼라. 교회 커지면 너 나와라. 주님 난 뭐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저의 가장 중요한 거를 찌르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목표가 아니었어. 많은 목사들이 그걸 쫓아가다가 망한다. 버림받는다. 이제라도 회개하라. 그래서 작년에 회개 많이 했어요. 지금 물어보면 저의 제일 목표는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있으라 그러면 있고 나가라 그러면 나가고 이름을 가리라 그러면 가리고 무명한 자가 되라 그러면 무명한 자가 되고 다시 개척을 하라 그러면 개척을 하는 게 예수님이 목표가 된 사람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제는 허다한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는 예수님이 목표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기쁨이 되고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닮고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맡긴 사역도 계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맡긴 사역이 바로 선교 사명이라 그래요. 지상 명령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혼 구원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데 항상 사도행전 1장 8절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과 같이 가야 돼요. 왜? 여러분 이게 선교 명령만 생각하면 안 되고 선교는 제자 삼는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건 성숙과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 이 선교 지상주의라 그래서 가서 깃발 꽂고 복음 전했다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닮은 인격으로 많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성숙하고 성장해야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또 이 땅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목표 설정이 분명해지잖아요. 제자로서의. 그러면은 때로는 내가 가난해지는 것도 때로는 아픈 것도 때로는 무명해지는 것도 때로는 실직이 되는 것도 그것이 예수를 얻기 위함이라면은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 그러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냐고. 예수 주려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일주일 동안
명절 때까지 좀 무리하고 12월 말서부터 1월에 좀 무리를 해서 그랬는지 몸이 좀 아팠어요.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지금 많이 회복이 됐는데 뭐 인어공주도 아닌데 목소리가 잘 안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겨우 지금 많이 웃으려면 좀 시원하게 웃고 우세요. 이를 악물고 웃지 말고. 네, 목소리가 지금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새벽에도 이번 주에는 우리 사역자들이 또 이틀 하고 그래갖고 제가 참 미안했는데 지금 많이 저 물 하나만 갖다 주실래요? 뭐 목소리가 많이 회복이 돼서 지금 너무 감사해요. 근데 몸이 아프니까 좋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가 잘 돼요. 코로나 때문에 아픈 가정들, 또 그 연세 드신 분들 아픈 가정들, 또 몸이 선천적으로 약해갖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심정이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목도 안 나오고 막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고 검사하면 코로나는 아니래요. 근데 의사가 하는 얘기가 요새 감기는 다 코로나예요. 근데 검사에도 안 나오는 코로나가 있고 나오는 코로나가 있어요. 이제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약해지면은 감기 바이러스가 함께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풍토병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제 마스크 이제 권고로 바뀌는 게 그건 뭐 선진국은 이미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걱정할 건 아닌데 이게 썩어도 준치라 몸이 이제 약해지니까는 막 다운이 되니까 계속 서 있기도 힘들고 막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약해지니까 성도들 위해서 깊은 기도가 나오고 긍휼이 나가요. 그리고 또 좋은 거. 막 혈압이 막 올라가니까는 혈압이 막 높게 올라갈 때 막 170, 180 막 올라가 머리가 깨질 것 같아서 막 뒷목 잡으면은 아내가 잔소리하다가 딱 멈춰요. 아, 그럼 엄청 잘해줘요. 야 이게 또 이게 아픈 것도 이게 약이 되는구나. 뭐 얼마나 잔소리를 했겠어요 아내가. 근데 여러분 몸이 약한 것도 예수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때로는 내가 넘어져서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발견하는 사람이 됐다면은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가난에도 처하고 부함에도 처하고 때로는 종기하기도 되고 때로는 여러분 비천하기도 되지만은 그 모든 것이 예수를 발견하게 되는 거라면은 그게 기쁜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제자도예요. 여러분 우리 무리처럼 오병이어 기적 맛보고 먹을 거 있어서 좋아하고 예수 따르는 사람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목표가 되고 제일 목적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나머지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예수를 얻지 못하고 마지막에는 버림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목표 설정 제자로서 다시 한번 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두 번째 중요한 게 제자 훈련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26절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올무로 감춰진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여기 비밀 미스테리온 나오는데요. 비밀이 내용이에요. 제자 훈련에 비밀이라 그러니까 목사님 이만희도 비밀 얘기하고 신천지 또 제임스도 비밀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만희는 그 비밀이 자기라고 그런 거예요. 자기. 근데 여기서 비밀은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 파란 글씨만 있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그럼요. 비밀이 그래서 제임스는 정명석이라 그런 거고 이만희는 그 비밀이 자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쭉 얘기해서 여러분 따라해봐요. 많이 똥꼬 많이 똥꼬 김영환 목사님한테 김영환 목사님이 이 신천지는 절대 이만희 욕 못한대요. 많이 나쁜 놈. 옆에 있는 사람 확인해 보세요. 여기 신천지 손 들어봐요. 신천지 괜찮아 손 들어봐. 오늘까지 용서해 줄게. 많이 똥꼬 안 하는 사람 있어. 많이 나쁜 놈. 많이 나빠. 진짜 많이 나쁘다. 여러분 근데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미스테리언 비밀이 자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보혜사 예수님이 실패한 그 사명을 감당하러 왔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무슨 소리를 그렇게 헛소리를 해요. 그 비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은 우리가 비밀을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제가 제자 훈련 교재 세가족서부터 고급반 교재까지 4권을 이제 1년 정도 하는데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시험이 올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기는지
유혹을 어떻게 막는지,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지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그런 것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그 제자훈련의 핵심 내용은 사람에 대해서 배우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내용을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계시의 비밀을 배우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믿고 배운다는 것을 꼭 명심하고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괜히 불러가서 이게 뭐 이 교주에 대한 얘기나 사람에 대한 얘기들 이렇게 하는 것은 전부 이단인 거예요. 여러분, 그 찰스 셸던의 명저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저는 그 책이요, 그 청년 때 읽었는데 가슴에 와 있어요. 왜 그러면 제자훈련은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늘 그것과 연결해서 생활하는 거예요. 제자훈련이 끝나서부터가 시작인 거예요. 과연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부부와의 갈등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하셨을까? 우리 아이가 사춘기인데 예수님이라면 이걸 어떻게 했을까? 이것을 꼭 기억하는 거예요. 그 비밀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꼭 깊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중요한 게 제자훈련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제자훈련의 방법론이 여러 가지 다양한 게 있는데요. TV에 보니까 여러분, 그 제자훈련으로 유명한 교회가 문제가 됐잖아요. 뭐 제자훈련을 시키는데 이렇게 똥을 찍어 먹게 했다더라, 아니면 무리한 뭐 돈을 요구했다더라, 아니면 폭행을 했다더라, 막 이런 것들 때문에 무리가 됐는데, 제자훈련의 그 방법이 잘못돼서 그래요. 여러분, 제자훈련의 그 방법을 우리 디모데전서 4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아멘. 여러분, 제가 그 참 좋아했던 그 저자 중에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신의 사제로, 성공의 사제잖아요. 37년간 있으면서 영성과 지성의 대가예요. 하버드에서 이렇게 교수로도 있었고, 근데 37년간 있으면서 나이가 들면 기도가 쉬울 줄 알았는데 여전히 기도는 어렵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성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지금 이제 특세 이후로 우리 올 한 해는 기도 훈련하자, 기도로 하나님께 비상하자 그러면서 날마다 특세를 하는데 기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지만은 한 주간 동안 성령 충만하고 특세 가운데 은혜를 받았는데 주일 지나고 월요일이 되면은 다시 마음가짐을 해야 되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작심삼일을 하면서 늘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뭐 기도에서 실패했다 그렇다고 기도는 나하고 안 맞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힘들지만은 37년을 몸부림친 사제였지만은 또 기도에 도전하고 또 기도로 나아가는 게 여러분 기도의 방법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말씀이 대가였고 목사들의 목사로 불렸지만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항상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나는 말씀 연구와 기도를 놓고 비교할 때 뭐가 더 어렵냐고 한다면 기도가 더 어렵다고 얘기한다. 여러분, 기도는요, 처음에 딱 쓰면 어제까지 충만했는데 오늘 막막할 때가 많아요. 그럼 다시 기도줄을 붙잡고 하나님께 깊게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늘 새로운 싸움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씨름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영혼이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제자훈련을 하는 방법 중에서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제자훈련 특히 이제 리더 15분들은 꼭 생각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은, 내가 양육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시면은 그 영혼은 변하지 않습니다. 원칙이에요. 내가 제자훈련을 누군가를 위해서 해준다는 것은 그를 위해서 올 1년은 우선시를 놓고 기도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기도의 양분을 통해서 영혼들이 자라나고 변화되고 악한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제자훈련이 되어지고 또 제자훈련을 받는 분들도 똑같아요. 기도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올해 그 이렇게 담임 목사가 그냥 앞장서서 새벽 기도를 내가 계속 이끌겠다고 선언한 이유는, 제자훈련을 했는데 기도훈련이 제일 안 돼 있었어요. 그럴 때는 그 부분들 고치지 않으면 영적으로 비상하지 않겠다. 하나님 주신 진단을 가지고 그대로 목회 현장이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작년에 제자훈련 한 분들, 제자훈련 끝난 게 아니라 올해는 새벽 기도에서 제자훈련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한진주사님 나오셔.
요새 계속 잘 나오시는데 찬영 형제 대전에서 나와야 되고 대전에서 대전교회로 가고 우리 남주 형제도 이제 매일은 못 나오는 사람들이 나를 정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계속 기도로 제자 훈련을 이루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를 하는 거지만은 크리스찬들이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인문학적 소양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김영하 목사님도 현대 철학이나 철학사도 공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철학책들도 보고 인문학 책들도 보는 게 중요하지만 그 위에 성경을 놓고 보는 거예요. 성경을 동일하게 놓고 봐도 안 되고 밑에 놓고 봐도 안 돼요. 이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게 성경이에요. 하버드대에 가면은 의대와 법대 건물 안쪽에다 신학대 건물을 세워놨어요. 이거는 설립자의 상징성이래요. 인문학의 최고봉인 법과 의학을 다스려달라고 신학교를 엿다가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성도들은 성경을 위에다 놓고 자신의 삶과 모든 부분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훈련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자 훈련에 꼭 필요한 거는 성경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것들도 부지런히 있지만은 그것보다도 제자 훈련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읽고 연구하고 적용하는데 무엇보다 열심을 내는 저 여러분들 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 친구들 중에 독일에서 목회하는 친구들이 한 5명 정도 있어요. 파독광부와 간호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한독교회죠. 한인교회들이 세워졌는데 지금은 이제 2세들도 안 나오고 그래서 교회가 많이 어렵게 됐대요. 그래서 이제 선교지처럼 됐는데 독일이나 유럽은 그 100년 된 건물들은 이렇게 국가에서 보호를 한답니다. 못 부수게. 근데 교회들이 다 100년 된 교회들이 많아요. 막 루터, 칼빈, 찌빙글리 때부터 500년 넘은 교회들도 있고 친구가 니른베르크에서 있는 교회는 500년 된 교회야. 건물이 대리석으로 엄청 잘 졌대요. 근데 그 교회들이 운영이 안 되니까 팔려요. 술집으로 이렇게 춤 이렇게 댄스 공연장 이런 데로 강대상을 놓고 그대로 있답니다. 강대상 성창기. 강대상 위에서 술 먹는 자리가 제일 비싸대요. 이런 교회가 무너지니까. 근데 독일 교회가 무너질 때 하나 이슈가 있었어요.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독일 교회가 말씀의 뿌리가 견고한데 이제 그만 말씀하자. 좀 사회 봉사, 사회 복지 이런 거에 좀 신경 쓰자. 그 기점으로 독일 교회가 다 그쪽으로 손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교회가 몰락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말씀파예요. 예수파입니다. 기도파예요. 신앙의 본질에 있어서는 양보함이 없어요. 그러나 말뚝을 깊게 박았으면 줄을 늘어뜨릴 줄도 알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정도 본질이 깊을수록 사회 봉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본질을 놓치고 하는 사회 봉사는 없는 거예요. 본질이 깊어야 인문학도 팔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축원합니다. 제자 훈련하면서 엉뚱한 일 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거 뭐 맨날 말씀하냐? 그런 사탄 같은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의 기본을 가지고서 나아가는 우리 제자 훈련반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신앙의 본보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에 있어서 수백 년 동안 쌓았던 이슈예요. 뭐냐면 사람을 성장시키는데 매뉴얼, 텍스트, 책이 중요하냐, 티처, 교사가 중요하냐요. 여러분 문제 냅니다. 1번 책, 2번 사람. 1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 봅시다. 내리시고 2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손 들어 보세요. 자 내리시고 답은 2번이에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사람이 더 많이 변화시킨답니다. 근데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는 게 많다 보니까는 신뢰할 만한 책을 믿자는 거예요. 고전을.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건데 사실은 사람은 사람이 가장 많이 변화시켜요. 그래서 어떤 리더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팔로워들, 제자 훈련 받는 사람들이 많이 변화시켜요. 여러분 그거는 주님이 사람을 변화시키지만 주님이 쓰는 언제나 첫 번째 방법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담임 목사 한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면 성도 전체의 영적인 파산이 일어나는 거 아세요?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중요해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늘 제자 훈련 리더들이 그런 부분에서 경각심을 갖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고 자기를 정결케 하고 자기가 먼저 훈련받는 사람이 되어서
훈련생으로 서주는 거예요. 그때 내가 제자 훈련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바울 밑에서 디모데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세 밑에서 여호수아가 일어나는 거예요. 엘리야 밑에서 엘리사 같은 걸출한 선교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자 훈련을 방법할 때 항상 신앙의 본보기가 되는 좋은 리더들을 세우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항상 영적인 계대를 일으키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중에 참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히브리대에서 아주 탁월하게 성장한 그 2세들을 조사를 했는데 50%가 공통점이 있대요. 제가 그 데이터가 맞나 하고서 한참 고민을 하면서 봤는데 맞더라고요. 알고 싶어요. 안 돼, 비밀인데 우리 애들한테만 적용을 하려고 그랬는데 뭐냐면 이 히브리대에서 조사를 했는데 아주 특출나게 뛰어난 아이들이 공통점이 50%의 공통점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아빠가 일찍 죽었대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나? 왜 그런 거니? 잘 들어보세요. 유대문은 가부장적이거든요. 이 아이들에게 부모란 존재는 절대적이에요. 권위자거든요. 상담학에서는 권위자. 권위자는 이 아이들의 인성과 학성과 지성이 형성되는데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아버지가 부정적일 때 애들은 성장하지 못해요. 그럴 땐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이런 아주 가슴 아픈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성 여러분, 한강으로 갑시다. 아니, 그렇게 극단적으로 적용하면 안 되고 좋은 본보기가 돼줘야죠. 아버지가 그랬을 경우에 아이는 훨씬 잘 성장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 정도로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깨어서 각성해서 이 아이에게 좋은 예수님 닮은 리더로서의 본보기가 돼주면 이 아이는 훨씬 잘 성장해요. 그러나 아버지가 스마트폰 중독이야.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야. 맨날 가정폭력이야. 그럼 차라리 빨리 돌아가시는 게 훨씬 잘 성장한대요. 자립심도 생기고. 어떻게 가지. 가자 씨. 가자. 여러분, 그런 우리가 이 신앙의 본보기라는 거. 그리고 교육에서도요. 강영호 박사님이 얘기했던 거예요. 강영호 박사님이 그 백악관 차관부했던 교육학 그분이 늘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 효과는 모델링 효과였다. 누군가가 보여주고 따라오게 하는 거. 그것은 어떤 교과서나 책이나 어떤 방법론보다도 이거를 능가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좋은 스승이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동시에 좋은 리더와 스승이 되어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린 자녀들 놓고 두 가지 축복을 하잖아요. 항상 하나님 이 아이에게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좋은 배우자와 좋은 친구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부모가 그래서 가장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중요한 롤모델은 부모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하는 그 제자훈련 리더들인데 여러분이 그거 위해서 도전하고 기도해야 되고 그 제자훈련을 하는 세 가지 방법을 잊지 마세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경과 기도와 또 우리가 그 좋은 신앙의 본을 통해서 성장시키는 것들, 이것을 가지고서 우리 자녀들 또 다음 세대들 우리가 양육하고 있는 자녀들, 교회학교 어린이들 또 제자들 이렇게 키워내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제자훈련의 자세예요. 제자훈련의 자세.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인데요. 여기 보면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옥하는 목사님이 이 부분을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로 해석을 하세요. 가르쳐 지키는 게 아니라 리더는 이것을 가르칠 때 내 팔로워가 또 내가 가르치는 사람이 지킬 때까지 애를 써주는 거래요. 여러분, 그 열정으로 변화가 된답니다. 여러분, 그 한 일화예요. 옥하는 목사님 병원에서 과로사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일본에서 목회자들이 제자훈련을 시켜달라고 시간을 맞춰서 온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부탁을 한 거예요. 참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중심적이라서. 근데 오카노 목사님이 병원에서 제자훈련을 해줍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일본에서 왔을 때는 한 시간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의 교재 그 세 권을 다 끝내주는 거거든요. 누워서 수십 시간을 해주는 거예요. 그걸 해주고 몇 달 더 입원해요. 여러분 그 얘기 뭐냐면 잘 들으세요. 영혼을 양육하고 키우는 거는 자기 살을 깎아내서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아내가 애들 넷을 출산하고 양육하고 수유하고 나서 몸의 기력이 다 쇠하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 그게 머리도 휘어지고 머리도 빠지고 몸 전체적으로 기력이 여러분 뭐냐면은 아이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몸 진액을 다 빼서 얘네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제자훈련이 이와 같아요. 유모가 어린아이를 대하듯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제가 주일날 1부 2부 설교하는 것보다 끝나고 2부 끝나고 2시간에서 2시간 반 제자훈련 할 때 더 진이 빠져요. 우리 벌금 낸 거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 과외라고 생각해. 그렇게 힘이 드는 게 제자훈련이에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제자훈련의 자세는 헌신이에요. 희생이에요. 그리고 지킬 때까지 내가 애를 써주는 거예요. 거꾸로 배우는 사람은 그 리더의 헌신을 따라서 본인이 될 때까지 순종해 주는 거예요. 따라가 주는 거예요.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실 그 작년에 우리 8분의 우리 그 주일 양육자들하고 너무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을 가졌어요. 한 명도 나고자도 없었고 너무 성실하게 숙제를 안 해오면 10,000원씩 내야 되니까 결석 가면은 다 커피 돌리고 뭐 한 3번 빠지면은 우리 50만 원 내기로 했나? 이렇게 회식 시켜주면 되는 거니까 뭐 다 돈으로 막으면 됐어요. 근데 돈 때문이 아니라 너무 열심히들 했어요. 예습도 해오고 체크리스트 해오고 그러면서 그 모습이 서로 헌신하고 희생하는 관계 속에서 아름답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성령이 역사를 하시고 변화가 일어나고 저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제자훈련 1년의 과정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고 인생의 좌표가 바뀌고 부부의 관계가 바뀌고 내 신앙이 바뀐다고 내가 그리고 거듭나서 생명을 얻는다면 그보다 더 좋은 축복이 있을까요? 없죠. 여러분 2023년도 꼭 제자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변화되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물어요. 여러분 누군가 자기 자녀인데 자 고개 들어요. 날 봐요. 자기 자녀인데 병환 형제 애 낳을 거잖아. 할렐루야? 현재 낳을 거잖아. 이번 목소리 안 물어볼게. 그럼 몇 명 낳을 거야? 희연재 몇 명 낳을 거야? 3명? 병환 형제 4명? 목사님이랑 똑같이? 그래. 근데 이제 애들 키면 양육하고 이제 중고등학교 가고 낳는데 얘가 정말 탁월한 막 다니엘 학습복 같은 그 김동호 목사님 같은 분이 있어. 그래서 이분한테 1년만 배우면 다 서울대 가. 근데 한 달에 100만 원씩 줘야 돼. 그럼 100만 원 내고 무조건 이분한테 맡기면 서울대 가. 그리고 얘가 꿈을 이뤄. 그러면 보낼 거야 안 보낼 거야? 병환 형제. 크게 얘기해. 찬영 보내줘. 한나 집사님 보내겠어. 보낸다고 해줘. 고마워. 장모 집사님 보내겠어요 안 보내겠어요? 자, 그럼 제가 묻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과외한 것과 제자훈련에서 이 영혼이 변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얘기해봐. 근데 제자훈련 100만 원씩 받으면 어떨까? 우리 안 받잖아요. 근데 사람 마음이 우선순위가 어디에 가 있어요? 이쪽에 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제자훈련을 받는 사람이 자세가 틀린 거예요. 그 속에서는 성령이 가치 있는 것들, 거룩한 것들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심 동기 점검을 해요. 여러분 봐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령한 은혜들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변화가 돼요. 내 인생의 좌표가 바뀌고 관계가 바뀌어. 여러분 이게 서울대 가는 거랑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마음엔 여전히 우리 서울대가 낫지. 그래? 마지막에 천국 가나 볼까? 여러분 이게 되게 위험한 문제예요. 여러분에게는 자 우리 서울대로 얘기했는데 우스운 얘기죠. 그럼 이제 직장으로 칩시다. 이거대로 하면 내가 가고 싶은 직장 막 가서 승진하고 막 그래? 주일날 예배를 양보하면은 그럼 어느 걸 선택하겠어요, 여러분? 대부분 여러분 그쪽을 선택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영원한 것의 가치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킬 때까지 가르치는 게 무엇인지, 또 그것에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얻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영원히 변화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게요 되게 유한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얻어보면은 제가 진짜로 어렸을 때 큰 집에서 많이 살아봤거든요. 때로는 이렇게 그 안에 큰 막 이렇게 한 100평 되는 우리 집이 있고 그 주위에 또 큰 기와집이 이렇게 세놓은 기와집이 한 12채 있고 막 이러고 그러고 나중에는 의정부의 빌딩 군사도시에서 이제 그 해제된 군사도시잖아요. 천연 이제 3층 이상 못 지었거든요 옛날에 나 있을 때. 근데 해제됐을 때 제일 먼저 빌딩을 져서 회령역에서 보면은 여기에서 우리 집이 제일 먼저 보였어요. 그래서 집이 얼마나 큰지 집에서 MT를 했다니까 대학교 그렇게 큰지 그 이태리 벽난로에다가 다 쓸데없습니다. 다. 나는 지금 임대 아파트가 훨씬 행복해요. 그거보다도. 왜? 그때보다도 지금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와 교제를 누리고 정말 그 가족들 안에서도 화목과 기쁨이 있고 서로를 깊게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우리 바이센 성도들이 정말 제자도로서의 가치, 거룩한 가치가 무엇인지 또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야 되는지 또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그 내용들 가지고 다시 인생을 점검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자기 인생이 드려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그 제자반 하면서 제가 이제 제가 1년 동안 이렇게 한 해 한 해 제자반을 하고 양육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목사지만은 제자반을 안 했더라면 성도를 이렇게 깊이까지 들여다보진 못하겠다. 그리고 내가 성도들과 이렇게 깊이 관계를 맺고 더 이렇게 이해하고 사랑하지는 못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이 제자 훈련이 하나의 또 이제 뭐 피곤하게 만드는 과목이거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거는 대학을 가도 전공 필수가 있고 이걸 해야지 이수해야지 졸업하는 것처럼 모든 성도들의 전공 필수와 같은 과목이라고 생각하시고 꼭 했으면 좋겠어요. 꼭 하고 이것을 통해서 더 성장하고 성화되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